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24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합독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하고자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짧은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되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참석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즉 감사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감사할 거리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또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불평의 삶을 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하거나 낙심의 삶을 살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게 돼요. 요즘에는 이제 나병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고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나병, 한센병, 문둥병은
피부가 썩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피부가 썩어서 떨어지지만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징그러운 모습, 보기 싫은 모습들만 보여지는 어찌 보면 인간의 질병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병이 아닌가, 가장 나쁜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바로 이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한 것 말고도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시선이요, 징그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들을 흉측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을까라는 그런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절대적으로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으로 치부하고 죄인으로 단죄하는 그런 시선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나병에 걸린 누가 나오죠? 나병에 걸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왜 이 나병에 걸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비방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누가 나오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게하시도 나병에 걸리는데요. 왜 나병에 걸리냐면 자신의 주인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병에 걸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나병에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병은 전염됩니다. 당시 지금은 나병이 약을 먹으면 전염되지 않지만 나병이 전염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피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판정되는 순간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됐습니다. 즉 스스로를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도로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그런 병이 나병이었고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병을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지만 이 나병의 완쾌를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몸에 있었던 나병이 다 낫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이 난 것이 아니라요. 10명 모두가 다 병에 나았습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고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나병에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정상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9명도 이 한 명과 같이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10명 모두가 감사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과연 9명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들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의 나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당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히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라는 것이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은혜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베푸는 호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바로 감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카리스, 그 은혜에다가 은혜가 풍성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의 뜻은 내가 받은 은혜가 풍성함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너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 둘, 셋, 세보다 보면 매우 많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과연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셨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이 사람들 참 이상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면 그것이 그 대상이 예수님이든 예수님이 아니든 간에 일반인이든 간에 당연히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병이라는 정말 무서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대해서 이 9명은 감사의 자리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명은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상생활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베푸는 은혜를 깨달은 자녀는 부모한테 효도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더욱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에게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면요,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게 없다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셨잖아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끔 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높은 학력이나 아니면 높은 지위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시인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없이 큰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심지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내가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평생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갚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단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지 우리들은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문을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면 이제 이분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와서 엎드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부분임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끝나지만 우리는 저 천국으로 입성해서 분명 먼저 간 성도들 그리고 나중에 올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갚지 못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왔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병이 낫고 나서 9명은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분명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죠? 병 고침 후에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했고 결국 구원이라는 큰 선물까지 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라고 다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떤가? 믿음을 누가 판단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믿음이 합당치 않은 믿음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으며 왜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는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임을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결국 구원을 받잖아요. 자, 우리들도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는 우리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육신의 상태에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지위를 주셨으니 감사하는 그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제일 큰 감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진정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니 내가 맨날 백날 첫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밖에 안 들어주시지? 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않아서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우둔한 생각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본질을 깨달으신다면 우리들 입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즉 성육신하는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앞길은 모른대요. 정말 모르잖아요. 밤새 안녕이란 말도 있고 내가 지금 1분 1초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회를 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 표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기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성찬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고난도 기념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이 감사가 그냥 입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 내 깊은 믿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9명의 대상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고 병나음에 기뻐하며 예수님께로 나와 고개 숙여 찬양 경배했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